2026년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활짝 웃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쉼과 그리고 회복이 있는 귀한 명절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성길, 귀경길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5층에서 우는 친구가 있지만 웃으셔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 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는 순간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교육자들이 출근하자마자 웃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20번이 뭡니까? 한 400번에서 500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웃는지 아시죠? 어제부터 명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웃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 텐데 반드시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 한 분이 지방 출장으로 부산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내에게 보내야 할 이메일이 엉뚱하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사모님께 발송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메일을 받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라는 글이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사모님이 왜 기절하고 말았는지 알고 있기에 웃는 것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웃는 분 중에도 분위기상 옆에서 웃으니까 그냥 웃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모님이 기절한 것은 소천하신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뜨거운 지옥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기절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천한 분이 이메일을 사모님께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는 웃음이 억지와 황당한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웃음은 기쁨을 느낄 때 웃는 웃음이 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말하기 시작하면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웃어야 점수를 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웃는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것일까요? 웃을 줄 몰라서 안 웃는 것일까요? 서글프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전쟁 소식,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소식, 집값 상승의 소식, 싸움과 다툼의 소식, 분열과 대립의 소식, 고소와 고발하는 소식 등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내용은 가뭄에 콩 나듯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엄격하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친밀하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웃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다른 것 때문에 웃다가도 엄중해지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웃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대접합니다. 고운 가루 한 스하의 양은 23kg 정도 되는데 세 스하니까 한 70kg 정도의 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좋기 100인분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성을 다해 그들을 환대한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창세기 18장 10절에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은 상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어이없이 웃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와 같이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소망을 잃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해도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될 때, 경제적인 상황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전개될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0세에 무슨 아이야? 다 끝난 상태에서 나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해?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몸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자 그들은 약속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까지 왔는데 나이만 먹고 태는 무덤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보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기력이 있을 때 주셔야지, 기력이 다 쇠하여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상태, 사라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지 않던 사라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상태와 상황이 사라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소망과 약속에 대한 기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태가 죽은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75세가 되어 들어와서 2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25년을 살게 되었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25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내줍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는 바로의 궁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그로알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내줍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용기를 낸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간은 지금의 남자보다 몇 배 큰 것 같습니다. 사라는 참으로 대단한 여자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누이라고 속인 남자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속였던 남자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주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에 질려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는 별개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눌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꺼진 불에 장작을 아무리 많이 올려 놓아도 장작은 타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있어야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고 장작이 불 붙는 역사를 통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사라의 몸은 불씨가 다 꺼진 상태라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놓아도 그의 마음에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불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바라는 때가 지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기대를 접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못된 비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웃음 없이 살았습니다. 웃음 없는 삶은 광야에서 물 없이 혼자 낙심하며 사는 것과 같기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웃음을 가르쳐서 마음의 조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웃고 싶지 않아서 웃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웃을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이라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웃었다면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던 것일까요?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죠.
지나친 해석처럼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생명을 안고 기뻐한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친 해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게 된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안고 웃었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가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라가 알게 되었을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아이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 라며 애통해하고 괴로워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 후로 사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가 언제부터 기뻐하며 웃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배가 서서히 불러오면서 뱃속에서 생명이 막 요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잉태되어 사라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은 최고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웃음을 잃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삭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인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인류에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죽었습니다. 사라의 밭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처음에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와 상황인데 어찌된 일일까 이렇게 놀란 나머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인용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 1장 44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라고 말이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반응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사실에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확신에 차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말씀대로 돌보셨던 것처럼 자신도 말씀대로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여 찬송했습니다. 기쁨 없는 확신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마리아를 돌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와 마리아만 돌보시는 분이라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찬송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때는 사라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로 현실은 너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빛이 꺼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침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으로 인한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라의 상태와 상황처럼 힘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는 사라처럼 기쁨으로 웃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최상급입니다. 더 큰 기쁨과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불완전한 상태와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셨고 그 결과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으로 묶어놓고 악랄하게 고문을 가한 후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서도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웃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몸은 무덤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무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만 이삭을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년 이맘때 우리가 이삭을 낳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던 바울은요, 우울하고 캄캄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편지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삭으로 인해 웃었고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웃었습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인 테니슨이라 하는 시인이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가다가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그녀에게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미소를 띠며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니슨도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여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에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뻐하며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상황과 상태를 보고 슬픔과 낙심 속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